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자유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그 다음에 법에서 얘기하는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똑같은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 단어를 적용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그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자유, 우리가 진짜 섬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짜 섬기고 싶었던 분이 보디발도 아니고, 요셉이 진짜 섬기고 싶은 사람이 바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굴레는, 요셉이 진짜 섬기고 싶은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네. 핵심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자유의 헌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는 우리가 진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자유, 진짜 섬길 사람을 섬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벗어버리고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는 자유는 1차원적인 자유이고요. 그러니까 좀 자녀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되겠다고 가출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면 그 자녀가 정말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죠. 이제는 쥐업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악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더 큰 굴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묶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묶어야 할 분에게 나를 묶는 자유, 그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얘기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형제들아 부르고 얘기하시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서로 종노릇해요. 뒤에 나옵니다만 26절, 어떤 사람이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냐?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의 종노릇 못해요. 이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육체의 소욕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정신, 그리스 로마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죽이는 게 로마와 그리스의 정신이에요.
그 시대 정신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죠. 로마는 끊임없는 식민지 정복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들을 신성화하는 나라거든요. 서로 물고 서로 뜯고 그리고 서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게 당시의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믿게 하신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지금 대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는 오롯이 자기 육체죠. 예, 오롯이 자기 육체예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죄악이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의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 육체의 종노릇하지 말고 육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육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기회를 인생의 축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대 정신인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죽이는 시대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을 말씀해요. 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소욕이 끊임없이 그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기회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 남아있는 그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세상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 권한이 없어요.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중독이 아니라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내 육체를 따를 것인가?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면을 5가지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자, 성령의 사람은 먼저 성령을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여기 행하라라는 동사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바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을 따라 시작해요. 그리고 18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쫓아가요. 그리고 25절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살고 25절 마지막 성령으로 행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동선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요. 우리 안에 충동이나 욕구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과정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행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함으로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를 이런 길로는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이건 너무 분명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15가지, 물론 15가지는 대표적인 죄악들이에요. 21절 보시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15가지만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란 얘기죠. 대표적인 15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무 분명하다. 적어도 성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걸 원하지도 않고 이 욕망을 쫓아 인도함을 따라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이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하고 15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15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5가지의 분명한 육체의 일을 성령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만약 이거를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이제 집합명사를 얘기해요. 단수를 얘기하면서 사랑 한 가지를 얘기하고 사랑의 첫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맺는 열매들 8가지를 나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전반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후반부 서로 종노릇한다.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여러분 희락을 혼자 맺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쁨은 나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미소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형제 사랑 안에서 맺는 열매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샬롬을 누려봐야 뭔 소용이 있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참는 거지 자기 자신을 참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 자기 연민과 자기 불쌍함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온라인 예배 혼자서 가나안 성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놀랍게 여러분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에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오해하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신령한 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함께 서로 종노릇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복수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혼자서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이라는 복수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혼자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육체의 소욕을 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자고 함께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공동체와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종노릇 해주는 형제들이 필요하고
내가 종노릇 해줄 수 있는 섬겨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형제를 섬기다가 이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기를 쓰고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체와 형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도구화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와 그리스의 정신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물고 서로 뜯고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사람들. 여러분 위에 나왔잖아요.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것도 분별이 안 되세요? 네. 어떤 태도가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십니까? 바울은 말했잖아요.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다.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면 성령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영의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자유케 하신 거룩한 영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의지가 관철되어야 하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야 하는 헛된 영광. 고작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출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안에 헛된 노여움이나 투기가 가득하지 않아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경쟁에서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면서 무엇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율법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종교적 성취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과 화평과 충성까지 도달한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을 존중해요. 사람을 귀히 여겨요.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의 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왜 그걸 못하는가? 헛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되시고 출발하고 인도해 주시고 살고 행하는 우리의 삶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삼키며
서로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이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자유로 성령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서로 종노릇한다. 헛된 영광에 쌓여 육체의 소욕, 그 분명한 죄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 그 사랑으로 무한한 자유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큰 자유로 더 많은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이 거룩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실 때까지 멈추었다가 말씀하시면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투기와 시기와 당짓는 일이 아니라 오래 참고 화평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받습니다.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든 또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들을 기꺼이 받고 사랑으로 씻어 주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들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